오늘은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설교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저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속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겠죠. 뭐 좋은데 왜 사도행전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성경책이 총 66권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딱 한 권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사도행전을 선택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 나무로 비유를 하면 마치 나무의 이 기둥 같아요. 기둥. 이 나무의 기둥은 어떤 거냐? 이 기둥은 뿌리랑 이 가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이 뿌리가 되는 4개의 복음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쫙 흡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가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결과 많은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치 나무에 무성한 가지들이 잔뜩 생겨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편지들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들이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딱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사도행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중요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그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제목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개의 합성어죠. 사도라는 말과 행전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행전은 뭐냐? 그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다,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얘기하면 뭡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행적들, 행동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이 책 제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act라고 합니다. act는 영어 act의 복수형이죠. act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act 하면 행동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행동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면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의 행동들, 그 액트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행함이 없는 시대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옛날 이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되게 부족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막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 매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설교자가 이렇게 한번 전해주는 이 얘기가 전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에만 가면 TV 틀어보면은 막 CTS 나오고 CBS 나오고 막 다양한 기독교 채널들 질비하게 있어요. 그거 아니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냐? 절대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는 바로 나의 실제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알게 된 대로 실제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대답에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욕을 먹어요. 심지어는 여러 단체들과 그 신뢰도를 비교했어요. 어느 단체를 가장 신뢰 못하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느 단체랑 삐까삐까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랑 우리나라 그 국회랑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더라고요. 거의 맨 바닥이었어요. 맨 바닥. 아니 어느새 이렇게까지 교회의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한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 라는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들은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을 보면은 맨날 말로는 사랑해야 되고 말로는 뭐 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삶에는 그런 사랑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국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아예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 소망하는 바 또는 원하는 바들이 각각 있어요. 대체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 초신자들 아니면 신앙이 아직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아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이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풍성하게 잘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실제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누리기는커녕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갈 때가 훨씬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엄청 좋은 밥솥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최고로 좋은 쌀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다 씻어가지고 좋은 물로 해가지고 다 넣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사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취사 버튼을 안 누르면 나는 결코 그 맛있는 밥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매번 나오는데 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매번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 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니까 내 삶에 당연히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리가 없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그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찬양팀이 좀 더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울려줘야지. 찬양 선곡이 왜 이래? 찬양 선곡을 좀 더 은혜로운 찬양들, 이런 찬양을 해야지 사람들 마음이 더 울려지지. 김영롱 목사 설교가 왜 저래? 처음부터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좀 마음이 울려질 만한 감동적인 얘기들도 좀 하고 설교 내용에서 좀 명확하게 좀 잘 짚어줘야, 그래야지 좀 내가 은혜를 받지. 그렇게 내가
지쳐있는 상태로 와서 거기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채워줘야 그래야 내가 뭔가 행함도 하고 뭔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깃들입니다. 그것은 스피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스피커가 전하는 그 워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행함이 있습니까? 이런 주일날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그것대로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는 결단과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걸 한번 되짚어 보는 반성, 그런 행함,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완전한 쉼, 영원한 쉼, 최고로 평안함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앉아만 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집니까? 밥을 안 먹으면 돼요. 줄여서 먹으면 돼요. 어떻게든 내 먹는 양을 계속 유지하는 한 내 살은 빠지지가 않죠. 운동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식이요법이 70%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번 던져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 행함, 액츠라고 해서 그게 아무런 행동을 다 말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행함, 행동,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의 행동을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예수의 행동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이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 내용을 무척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앞에 절 좀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 화면에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지금 누가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쓸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 내가 먼저 쓴 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 자,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은 뭐냐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 쓰기 전에 쓴 글이에요. 그건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내용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이 누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한 줄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라는 걸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1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자,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은 표현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워요. 피아노를 배우던 악기를 배우던 어느 걸 배울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이론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또 뭘 배워요? 실습을 하죠. 이론과 실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배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가 먼저입니까? 이론이 먼저입니까? 실습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주시죠. 이론이 먼저예요? 실습이 먼저예요? 이론이 먼저죠. 먼저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론을 먼저 쫙 듣고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내 지식이 되고 내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다고 지금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뭐였느냐? 먼저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은 단 한 절 한 구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헬라어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하시며라고 먼저 쓴 것은 누가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과 어떤 걸 하셨느냐? 식사를 하신 뒤에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아주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꾀꾀지한 그 발들을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오시고 대야를 가져오셨더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세요. 그렇게 다 닦아주셨습니다. 다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께서 친히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이 뭘 의미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 입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행동으로서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행동하실까요? 이론 알려주고 실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실습을, 왜 행함을 먼저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아까 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들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행동, 이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정말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행함에 대한 강조하신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답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여기서 맨날 주의를 지킨다 한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해보는 그 액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행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왜? 그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다 하나같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바로 그 행동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보았던 것들, 그들이 항상 겪었던 그 예수님의 행동들을 그들은 마음에 새겼다가 그 행동 그대로 그들도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복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쓴 저자가 같거든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그리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책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행전. 이 두 개가 너무 긴밀하니까. 그래서 누가행전의 1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행전의 2권격인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여러 행동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쭉 연결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본받은 자들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인물들은 다 그런 모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그는 교회 역사상 처음 순교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죽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꼭 예수님처럼 그랬죠. 예수님도 죽을 이유가 명확하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그 재판에 회부시켰잖아요. 예수님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겪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죽음의 순간에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께 내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처럼 행동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행동에 놀라운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로 그것을 시점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까지만 전파됐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전 세계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쫙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당시에 거기에 서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죽음에 연관되었던 이 사울이 변화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 변화되는 기폭제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에 불과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전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단 한 사람, 스데반이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스데반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인물들이 다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도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잘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수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슬피 울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변화가 바로 이러한 예수의 행동들을 했던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에 예수의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오늘 하루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해보자,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해보자,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행동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시다. 만약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속 싸우고 회복되지 않는 가정이라고요? 천만에요.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막혀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던져보면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듣고 행하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도 또 똑같은 이야기구나, 또 똑같은 소리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되길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어봅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